위기의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제대로 된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살면서 문제가 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22절 말씀이지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자 그랬고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된 거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광풍이라고 우리에게 번역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풍, 무서운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이에요. 목사가 앞에서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눈 감고 계시던 분들이 눈을 뜨시네요. 틀리질 않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행원교회에서 설교자로 사역을 할 때 제주도 행원교회에 그때 당시에 배를 가지고 계시는 선장님이 계셨어요. 항상 바다에 가서 사시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광풍이 뭔 줄은 아시고 설교하세요. 그래요. 그때도 이 본문은 누가복음이지만은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4장 35절 이하에 이 본문이 있거든요. 똑같은 평행구절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때는 마가복음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쳤어요. 그리고 점심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데 전사님 그거 알고 말씀하세요. 우리 뱃사람들이 제일 피하는 바람, 또 안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광풍입니다. 그래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방향을 몰라요.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불어오니까 배가 흔들리죠. 파도가 치고 배가 정신을 못 차려요. 배가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고가 거기서 납니다. 바람의 방향을 모르니까, 그리고 갑자기 배가 흔들리니까 감당이 안 된대요. 그때 선장이 정신줄을 놓으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뭐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무서운 바람이에요. 30년 전 이야기니까 당시에는 무슨 일기예보가 요즘처럼 촘촘하고 정확했겠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바람이 갑자기 일고 바다 한가운데서 힘들어지고 표류하고 그런 적들이 있더라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운 바람입니다. 광풍이 부니까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여졌다 라고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광풍 불고 파도가 일고 그러니까 그 호수 물이 뱃속에 어느 정도 들어온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을 해석한 성경학자에 의하면 배
물로 죄송합니다. 이게 호수물의 물 이게 수위 높이하고 배 그 높이가 거의 비슷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물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배가 잠길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태하고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배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배가 굵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그 두 분하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기에서 배를 띄우고 그물질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얼마나 대처하는 실력이 남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러게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위태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침몰 당하는 것 외에 힘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 몇 주 동안 계속 이런 류의 말씀들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가자 그러신 거이죠. 그런데도 갈릴리 호수에서 이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이 가자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리고 큰 파도를 만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근데 요나의 상황과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 달라요. 제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려고 그 배를 탔고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면 요나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든 깨어 있으시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함께 그 배에 계시는데 이런 광풍이 일었다, 풍랑이 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오늘 또 다시금 듣고 새롭게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뭘 새롭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내려놓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없을 거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다. 예수 믿으면 병들지 않을 거다. 예수 믿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실패하지도 않을 거고 낙심하는 일도 없을 거고 병들지도 않을 거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식의 말씀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이해를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여러분이 겪어보셨잖아요. 그 말씀이 맞든가요? 사실이든가요? 그러면 여러분 안 아파야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불편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별일이 없어야죠. 여러분의 사업도 흔들리지 않아야 맞죠. 여러분이 보는 시험마다 합격해야 맞고 모든 것이 괜찮아야죠. 그런데 여전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항상 이것이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충성했고 그만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그만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왜 이 지경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역시 지금도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앞에서 열거한 그 모든 실패의 내용들, 힘들어하는 그 내용들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겪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겪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혼선이 와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교회 갈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죄가 들어오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사단 마귀는 괴롭히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안 떠나고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고 해서 삶의 광풍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갈등을 더 심하게 해요? 예수 믿고 교회에 오래도록 다닌 분들조차도 그 갈등을 더 심하게 해요. 왜 그래요? 그간에 여러분들은 많이 속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셨거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 말씀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설교하고 그런 말씀만 골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가 차고 넘치죠. 그런데 예수 믿는 길이 여러분 그 길을 포함하지만 그 은혜를 포함하지만 진실로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작 예수 믿는 길이 뭐예요? 나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요. 고난을 향해서 가는 삶이고 고난을 극복하며 가는 삶이죠. 실은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게 말씀을 전하면 불편해하니까 그런 말씀들을 옆으로 제껴놓고 매 그런 말씀 뭐 삼중복음이니 오중복음이니 이런 이야기만 하고 맨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매 우양과 무슨 이것도 복 받고 저것도 복 받고 하니까 그런 말씀만 읽고 그런 말씀만 아멘하고 그런 말씀만 수용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겪으면 이렇게 광풍을 만나면 불안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그 안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인에게와 악인에게 해를 어떻게 비춰주신다고요?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바에는 누구라도 똑같은 일을 겪어요. 태어나고 살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웃는 순간도 있지만 죽고 이것은 모든 인생이 겪는 일이에요. 아마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전도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전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어쩐다고요? 교회는 차고 넘칠 거예요. 그렇게 좋은 곳을 놔두고 어디 다른 데를 가겠어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아마 이쯤 들으면 여러분 충격일 수 있어요.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랬잖아요. 그 양반 장관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했는데
그 양반의 식구 가운데, 그 양반이 많은 시집을 내고 시를 썼는데 식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꽃 한 송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꽃 한 송이 피어내는데 얼마나 흔들리면서 피는지 몰라요. 시련을 받죠. 바람 불어요. 뜨거워요. 춥기도 해요. 비바람이 쳐요. 그래도 그러면서 한 송이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 고난을 맞닥뜨리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그 내용이 다르다고요. 고난 때에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때에 보면 알아요. 어려운 때를 보면 알아요. 위기를 겪어보면 알아요. 손해를 겪어보면 안다고요. 제가 아는 선배님은, 이분은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사위를 얻을 때 앉아서 고스톱을 쳐봤대요. 고스톱을 쳐가지고 사위 돈을 상당히 많이 땄대요. 그때서부터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딸 주라고 왔던 사람한테는 그 마음을 열어서 허락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대요. 왜요? 돈 몇천 원 푸니까 벌써부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놈한테 내 딸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인 방법이 안 되면 고스톱이라도 한번, 이러면 목사 쫓겨나는데, 한번 쳐봐요. 그리고 내 딸을 맡겨도 될지. 사람은 실패할 때 드러난다니까. 돈을 푸면 드러나요. 돈을 잃으면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위기 때 드러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1년 전에 저는 1년 전 8월 10일 날 수술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죠. 12시간 정도 수술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그 수술 여러 차례 받고 난 뒤에 14년간 간암을 앓고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간 이식을 받는 그 시간에 제게 돈이 필요했을까요? 어떤 특별한 명예가 필요했을까요? 어떤 자리가 필요했을까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힘이 저에게 중요했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그건 필요 없었어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 12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졸이는 시간이고, 목사가 또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우리 교우분들에게는 얼마나 가슴 졸이는 시간이었을까요? 와서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는 순간순간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우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그런 분들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에 저는 뭘 생각했겠어요? 내가 살아나와서 내가 무슨 어디 돈 좀 더 모아야지, 살아나와서 내가 뭐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벌써 겁이 나는 것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혹시 내가 눈을 못 뜨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그간에 했던 내 목회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주인이 그때 종들을 모아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도 하기도 하지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덜컥 겁이 나요. 그래 12시간 지나고 깨어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교회로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여기에 서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운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데 참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힘이에요. 눈에도 영향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어제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오늘 그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시는 우리 최 목사님 지난주 말씀을 안 읽고 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것 같아. 내가 강단에서 내려갈 때 누가 나 좀 잡아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이 아닐까. 그런 과정,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뭐겠어요? 반듯하게 살아야지. 목사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매 이런 생각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앞에서 돈 이야기하지 말아요. 제 앞에서 이거저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 상황이 되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배 아팠어요. 배도 고팠어요. 굶주렸죠. 추웠어요. 강에서도 위기를 만나고 시내에서도 위기를 만났어요. 붙들렸어요. 태장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배도 맞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 고난을 겪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 때에 십자가가 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뚜렷해 보이는 거예요. 내 사명, 내 달려갈 사명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풍랑이 없거나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힘들잖아요.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니 삼위일체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섭리 가운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죠. 지으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셔서 주무시고 일어나서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을지라도 풍랑을 겪고 안 믿을지라도 풍랑을 겪는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 살면서 고난이 내 앞에 닥칠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불안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몰랐겠어요? 바람이 일고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고 침몰하게 생긴 것을 왜 모르셨겠어요? 전라도에서는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매 잠만 자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잠충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잠충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끝까지 깨우실 때까지 주무시고 계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발견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걸 일깨워 주시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뭔가 하면 뭐 꼭 구원하고 연결짓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뭔가 하면 광풍이 불어서 배가 잠길 지경이 되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내가 그 물속에 수장될 죽을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여유,
이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믿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광풍 속에서 그러게 평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그 속뜻을 모르는 제자들은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대로,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잖아요. 항상 안타까움은 거기에 있어요. 뭔 일이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서 기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해서 충성도 해보고 헌신도 해봐요. 그런데 여전히 고통 중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고통, 내 아픔, 내 상처, 내 지금 이 환난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맨날 그렇게 질문하고 의문을 갖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뭔가 그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평안한 것이다. 평안해야 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어요. 똑같이 삶의 광풍을 만나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유익이 뭔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예수님 붙들고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의 잠을 잘 수 있다니까요. 평안의 밥을 드실 수가 있어요.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유익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가져오는 축복이라고요. 그 믿음이 어디 있었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냐?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시간에 나를 깨워야지. 주님을 깨워야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지. 주님께 말씀드려야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살면서 어려운 일 겪죠. 아마 우리 중에도 지금 어려움의 한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치고 지겹고 하루하루가 아프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암을 앓고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알아봐서 알아요. 항암이 쉽습니까? 그거 하고 나면 막 짜증나요. 화나요. 속상해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1년, 2년, 3년 계속 지속돼 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항암을 하고 왔는데 먹어요. 토해요. 위로 토하고 밑으로 쏟아내고 어렵잖아요. 야위어져 가요. 입맛이 없어요. 돌을 씹는 기분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 불안하죠. 겁납니다. 두렵죠. 힘들어요. 하지만 그가 믿음에 있다라고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암 아니라도 혹시 가정사로, 자녀들 일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세상사로 지금 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고 어두운 터널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언제 끝이 날까? 언제 환한 빛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데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암흑이어서 참 그 속에서 울고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 계시나요? 그때 스스로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일수록 더 믿고 우리 주님을 굳세게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떠나갈 것이에요. 평안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 인생이 불안인가? 내 인생이 평안인가는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얼마만큼 믿느냐, 이것이 결정을 합니다. 죽음 직전이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기대의 언덕이 있잖아요. 혹시 이 땅에서 생명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는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잖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런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 평안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깨우세요. 말씀 한마디면 해결되는 것을 잔잔하라 그러면 되는 것을 뭘 그렇게 실험하고 계십니까? 믿으십시오. 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시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자 그러셨는데도 광풍을 만납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방법 해볼 만큼 다 하고 주님을 깨웠을 때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가? 저들을 깜짝 놀래킬 만큼 그런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누구나 겪는 이 인생의 광풍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성큼성큼 더욱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광풍을 맞닥뜨렸을 때 위기가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기를 바랍니다. 평안 주시기를 바라는 복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잠깐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풍을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평안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